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28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입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입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예배를 위해서 박민범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회복되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음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영적 서밋에 축복받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김영길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참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고등부 렘넌트들이 달란트와 현장성 시스템의 300%를 가진 전문화를 준비하게 하시고 문화, 언어, 세계 살릴 비전 300% 가진 세계화와 복음 기도 누림의 300%를 가진 복음화의 서밋 작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금토의 시대의 주역이 되는 렘넌트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미션을 붙잡아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로 기도의 완전성을 누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WRC를 위해 기도합니다. WRC 대회를 통해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깨달아 오직의 미션을 발견하고 유일성을 소유하며 미리 보는 재창조의 누림 속에서 7포인트를 살리고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의 축복을 가장 먼저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등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교역자, 교사분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미션으로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이곳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는 은혜의 찬양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라. 벚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 세계복음화의 히든카드라는 제목으로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중요한 소통도 간의 말씀 좀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계복음화의 히든 카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원래 목사님은 이렇게 임서 15년 정도 사역했나 했는데 11년을 고등부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고등부에 저랑 같이 저때 자랐던 랩런트도 교사가 되어 있고 또 저 있을 때부터 같이 함께 교사하던 우리 사역자들도 여전히 계신 거 보니까 참 감사하기도 한데, 자, 이 말씀 되게 유명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때냐면 그 당시에 번영을 이끌던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위협이 점점 심해지고 유다는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무슨 말이냐, 큰 위기의 때라. 그리고 뭐요? 이 위기로 인해 뭐요? 삶에 점점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오면 우리는 어디에 빠집니까? 갈등에 빠지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래요. 위기 속에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속에 있다 보면 점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위기와 문제와 갈등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본래 색깔이라. 평상시 말고 위기를 보면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이 나와. 문제를 대처하는 거 보죠. 그 사람의 본 색깔이 나온다니까. 갈등 딱 만나죠. 달라진다니까. 사실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교회 다니고 있었고, 심지어 저는 좀 잊지 못할 게 고등학교 때 1차 합숙을 받았는데요. 저는 합숙 간지 몰랐거든요. 엄마가 백팩 주면서 버스를 타라는 거야. 어디 간대 그랬더니 한 3일 있다가 오래 나보고. 그게 내 1차 합숙이었어. 고등학교 때. 자, 중요한 거는 누군가의 의지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만나고 자라나죠. 그리고 고등학생이 돼버리면 진짜 뭐 입시, 미래, 뭔가 삶에 맞닿은 직접적인 많은 무게도 느껴지고, 뭔가 인간관계도 뭐가 좀 어렵기도 하고, 내가 과연 좀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시험 보면 한숨 나오고 성적 보면 두숨 나오는 그런 상태 속에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한계와 문제와 갈등을 만날 때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니까. 그런데요, 어떤 기독교 칼럼니스트 이런 말을 했어. 들어봐, 와다.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은 존재를 믿으나 능력을 믿지 않는 세대래. 뭐 되게 의미 있지 않아요? 존재를 믿으니까 교회를 나가. 그런데 그 복음을 능력으로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에서 능력으로 정의하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알아. 근데 내게 뭐가 필요해? 세상에서 말하는 힘이 내게 필요한 거야. 세상에서 뭘 힘이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 나 잘 돼야지. 뭐니 해도 뭐니지. 돈 많아야 되지. 성공해야지. 이게 뭐야? 힘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물질이 필요한 거야. 물질이 필요하니까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면 물질이 따라오니까 난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인생의 중요한 때 뭐예요? 복음을 선택하지 않고 뭐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을 선택해요. 물질을 선택해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쉽게 양보해. 내가 고등부 사역할 때 고3 랩런트들 시험 기간에 교회 빠지고 내가 용납 못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선택마다 뭐예요? 아, 나는 세상에 집중해야 되니까 예배는 다음에 드려야지.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인생 살아갈 때 중요한 선택의 순간만 만나면 어디로 가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해요. 뭐라고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왜냐?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만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요. 오직 뭐요? 복음에서 믿음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뭐요? 우리의 삶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위기와 문제와 갈등과 한계의 순간에 세상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선택하죠. 그 작은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견고한 망대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5천 종족 살리는 믿음의 여정으로 이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삶의 사소한 순간에 뭔가 대단한 결정 말고. 목사님은 옛날에 막 사역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여기 말씀이 완전 꽂혀가지고 막 지구에 마치고 권사님이랑 중국집가. 그럼 권사님이 목사님 뭐 드실래요? 그래요. 오늘은 무엇을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계속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권사님 짱난 그냥 잡탕밥 드세요. 맨날 드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잡탕 먹는 걸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아무 근거도 없어. 예? 여러분 교회 왜요? 남자 렘넌트 롤 하잖아요. 그 실제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라이엇 게임즈를 만든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하잖아. 우리 렘넌트 게임 왜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 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의 작은 모든 삶의 선택과 방향을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면 나의 의지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목사님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이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입에 묻히고 먹거든요. 우리 엄마가 맨날 얘기했어 나한테. 형기라 천천히 먹어라. 형기라 생각하고 먹어라. 형기라 천천히 먹어라. 맨날 얘기했다니까. 결혼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똑같이 얘기해요. 목사님 진정하세요. 한 번에 하나씩 넣으세요. 뭐 이런 얘기 한다니까. 에?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작은 습관조차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뭘 주셨어요?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칠 때, 한계를 만날 때, 문제 속에서 갈등의 순간에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점점 거대해져.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나의 삶을 사로잡아. 어느 순간에 내가 전도운동에 대려 서 있어요. 선교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첫 번째, 여러분의 삶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중요한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사물음이에요. 렘넌트들은 끝없이 무엇을 만날까요? 현실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 사실을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가 더 믿어져? 당연히 현실이 더 믿어지지. 실제니까 눈앞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청소년사 쭉 할 때 현장에서 별의별 다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의 선배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밤 12시 반에 이렇게 톡을 보냈어요. 내 몸속에 있는 이 새끼의 피 한 방울까지 다 빼버리고 싶다고. 이 새끼가 누구예요? 자기 아빠라. 그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야 했더니 쉽게 얘기하면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라. 일도 안 해. 신앙생활하는 언니나 자기를 괴롭혀.
교회 다닌다고 핍박해. 토요일 밤에 내일 교회 간다고 집안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 겨울에? 너무 놀라서 가서 행렬했죠. 여러분, 그 현실을 만날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그 렘넌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맞다. 네가 현실을 끝없이 마주한다. 안 바뀔 것 같지? 그래, 안 바뀔 거다. 응? 현실 속에 있는 난 너무 연약해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영적 사실로 주신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눈에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혀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네가 현실을 믿으면 너는 현실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거다. 현실이 네 올모가 될 거다. 그러나 네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영적 사실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믿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너부터 변화시킬 거다. 환경을 보는 눈, 네 삶의 선택과 도전, 모든 것을 변화시킬 거다. 왜냐? 영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이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렘넌트들. 여러분의 현실이 있을 거라. 비교할 필요 없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 현실이라. 그렇지 않아요? 남이 중병에 걸리면 뭐예요? 내가 감기 걸리지 훨씬 심각하다니까. 그런데 렘넌트들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에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가장 시작되는 첫 번째 은혜가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 야, 말씀 붙잡고 승리해. 말씀 붙잡는 게 뭔데 도대체? WRC 끝나죠? 제일 많은 분실물이 뭔지 알아요? 메시지 노트라. 나 이번에 시카고에서 그 미주 대학 수련회 하고 왔거든요. 마치고 저 본당 정리하는데 진짜 이쁜 노트가 있더라고. 그래서 딱 열어봤더니 메시지 멋있게 정리해놓고 놔두고 갔더라고. 그래서 다락방에 쓰리고가 있다고 하잖아. 듣고 쓰고 닫고라고. 열심히 듣고 쓰고 닫아놓는 거야.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현실과 세상과 물질을 믿고 산다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목사님 자주 얘기하는데 소선지서, 여러분이 절대 안 보는 성경이 있어요. 말라기, 나훔, 미가랴, 학개, 뭐 스가랴지, 미가랴가 아니라, 응? 나도 잘 안 봐. 에? 자, 되게 재밌어. 여러분 심심하지? 성경 딱 해갖고 구약에 다다다닥 붙었잖아. 펴보라니까. 1장 1절이 똑같이 반복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 임하여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그 성취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 상태에, 여러분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는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도록. 그래서 여러분 고등부 강단, 그리고 뭐예요? 주일 강단, 토요 말씀의 흐름,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줄이 돼야 돼요. 목사님은 확신하고 300%, 800%, 1000% 확신한 게 뭐냐? 여러분이 렘넌트 시절에 말씀을 진짜 믿고 꿈꾸면,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 그 성취가 여러분의 미래가 될 거예요. WRC는 뭔데요? 전 세계 렘넌트들에게 237 5천 종족 살리라고 주는 말씀이라. 여러분 기도 속에서 소망하고, 전에 부산에서 렘넌트 대를 계속할 땐가 그 숙소가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도 그랬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 고등부 선임배 중에 하나가 자기가
지금 운명 사주팔자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WRC를 3년 동안 똑같은 경주의 숙소에 똑같은 방에 자기가 배치됐대요. 이거는 사단의 역사가 분명하다고 나한테 미치겠대. 설마 이 숙소야? 설마 이 방이야? 3년 동안.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이 니한테 아예 경주의 숙소를 주셨구만.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많은 환경 상황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요.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없는 것에 빼앗기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뭐예요? 중요한 물건은 안 주머니에 넣어요. 그죠? 내가 오늘 점심 먹다가 김밥이 너무 맛있네. 남았네. 안 주머니에 넣고 꺼내 먹으면 뭐예요? 부족한 애잖아. 그죠? 많이 부족하잖아. 목사님 갑자기 한쪽으로 김밥 꺼내 먹고 이쪽에서 닭다리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사람이 뭐예요? 소중한 것은 소중한 곳에 둬요. 여러분 아무 가치 없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빼앗기지 마요. 여러분이 생명 굳고 지켜야 될 게 뭐야? 말씀이라. 이 말씀을 진짜 붙잡으면 뭐가 달라져요? 기도의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기준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필요를 따라 기도해요. 필요를 따라. 목사님이 5살, 6살 때 가정예배 드릴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바나나를 주세요. 하나님 내일은 치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 보고 묻지. 맨날 김현기를 먹는 거 달라고 기도한다고. 자, 되게 우습지만 어린이니까 이해되잖아요. 갑자기 온유 목사님이 고등부 설교하고 마무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점심에 김치찌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 되게 기도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 그런데요 이게 거품을 딱 빼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본질적으로 똑같아. 뭐요? 나한테 필요한 거 달라는 거야. 응? 나한테 필요한 거.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의 기도에 대한 분명한 예수님 가르치시거든요. 기도의 기준을 바꿔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마라. 네 필요를 두고 기도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를 가진 자녀는 필요를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 아들이 있습니다. 10살인데 이놈이 어디 갈 때마다 심부름 시켜요. 저한테. 미국 갈 때 자기가 좋아하는 젤리 꼭 3개 사오라고 하고 요거트 맛있으니까 요거트 사오라고. 내 시간 진짜 없었다니까. 근데 월마트 마트기 전에 10시에 달려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사오라고 하는 젤리 요거트 깨질까봐 옷에 톡톡 싸가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아. 건방진 녀석. 에? 너무 당당해. 자기 필요를 언제든지 얘기할 필요도 없어. 다 채우니까. 정상적인 부모를 가진 자녀는 필요를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친 기도가 뭐예요? 네 필요 말고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내가 네한테 기다리는 기도가 있어. 내가 원하는 기도가 있어. 그걸 기도해. 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류광수 목사님의 자녀 아들 류성정 목사, 딸 유신애가 있어요. 유신은 내 친구.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자녀의 삶의 태도를. 류 목사님 너무 바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 준단 말이야. 자, 류성정 목사님은 친한 형이라 이 형은 어떻게 하냐? 류 목사님 주변을 어수선거려. 계속 말도 안 하고. 근데 목사님 알잖아. 답답한 거예요. 말이라도 하든지 말도 안 하고 막 주변에 어슬렁어슬렁거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가져가라 이러고 용돈 줘. 근데 류신은 어떻게 하냐? 용돈 가지고 아빠 하고 달려서 아빠 어깨를 주물러. 아빠 수고 많았어요. 아빠 최고예요. 아빠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용돈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 필요를 말하고 싶어도 참아내. 마음을 들키지 마. 알겠지? 그리고 입술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 성적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원리라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요. 이 약속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어떤 역사입니까? 구원의 역사예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니까. 목사님은 이번에 그 오세아니아 다녀왔거든요. 진짜 가기도 싫었어요. 사실은 갈 때 27시간 걸린대요. 비행기를. 홍콩 갔다가 오클랜드 갔다 내가 안 간다고 했는데 이미 나는 티켓 끊어졌다고 이제 가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정말 선교를 수없이 나갔지만 가장 나가기 싫었던 선교였어요. 부끄럽지만 안 가면 안 되냐. 그러니까 주님이 치신다. 동역자들이 어쩔 수 없어. 갔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선교의 문을 여시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 그 섬에 있는 주 수상한테 초대받았어. 그 수상이 그 섬 전체 섬에서 국가 1위 지도자야. 그 사람이 자기 집무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앉자마자 메시지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복음 메시지 줬어. 밥 먹었어. 그러면 자기 관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메시지를 달래. 또 모여서 메시지 했다니까. 바누아투 가서 총리 만났다니까. 총리 만나 핸드폰도 두고 가래. 소지품 다 검사하고.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들어갔는데 그 사람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다락방 전도운동을 위해서, 당신들이 하는 렘넌트 사역과 모든 사역을 위해서 모든 배경이 되고 방패가 되겠다. 마음껏 펼쳐라. 이 사람 뭐지? 심지어 파푸아뉴기니 갔잖아요. 파푸아뉴기니 왔어. 우리가 학교 협의회를 통해서 렘넌트 사역과 음악 인재를 찾는 사역이었잖아요. 근데 하필 그때 파푸아뉴기니 교육부 차관을 만나는 미팅이 잡혔어.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만나기 전날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포럼했대. 그리스도 민 사람끼리. 파푸아뉴기니의 후대가 너무 문제인데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이 너무 타락하고 있어. 어떻게 이들을 살려야 되지? 이 사람들이 그 전날 또 포럼이 두 가지야. 후대 문제와 음악 문제. 근데 한국 사람들이 뜩 나타나서 할렐루야, 우리가 렘넌트를 키웁니다. 음악 인재를 통해서 오세아니아를 살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장관님과 얘기해서 내년에는 국가적으로 사역을 펼쳐나가요. 무슨 말입니까? 살아 역사하는 말씀, 살아 응답되는 기도, 살아 역사하는 구원의 역사.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흐름이 되도록. 뭐라고요?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을 들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절대망대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300% 응답 누려야 되죠.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전문성 100%예요. 전에 용사님 추천한 책 중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을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설명해 줄 테니까. 아무리 바보도 한 가지를 10년 동안 계속 반복하면 그 분야의 탑이 된다는 거예요. 1만 시간을 투자하죠? 그럼 세계적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10년 뒤가 몇 살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확신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문성, 달란트라고 얘기하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 이런 렘넌트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제가 뭘 잘하는지, 제가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아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단 말은 영적인 눈으로 보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잖아요. 전문성 100%를 가지고 여러분 할 거 뭔지 아세요? 오늘만 지키면 돼요.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내면 된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함이 마땅하다. 여러분 자칫해 버리죠. 흘러 떠내려가. 내가 너무 잘 알지. 내가 저 집에서 이제 21교구 사회 갈 때 맨날 강남 왔다 갔다 하니까 와 주차하는 게 너무 어려워. 내가 진짜 강남 사역 1년 할 때요. 여러분 주차됐지만 진짜 24번 뗐어요 내가. 이 사람들 피도 눈물도 없어요 강남 사람들. 근데 그러다가 내가 좀 나의 지적 양분을 위해서 책 좀 읽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하철에서 책을 쭉 읽으면서 갔는데 야, 난 책을 막 한 4시간 읽었거든요. 근데 느낌은 그런데 실제로는 지하철을 세 정거장 지났어. 그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다가 너무 지겨워서 책을 놓고 핸드폰을 봤는데 목적지를 지났네? 원래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요? 달란트란 선물을 주셨어. 이것을 붙잡고 도전하면 나 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문성이 되는 거야. 이거 붙잡고 뭐요? 오늘을 지키는 거예요. 학업은 무엇입니까? 대학 가는 성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전문성을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는 힘이에요. 힘. 학업이 준비되지 않으면 힘이 없어. 못 붙잡아. 더 근본적으로 얘기해줘.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좀 애매한 말인데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두 번째만 정확하면 돼요. 전문성과 뭡니까? 현장성이죠. 자, 현장에 필요한 것을 뭐요? 조금만 질문하면서. 제가 잊지 못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 부산에 그 먹자골목 가면 떡볶이 진짜 많이 파는 아줌마 있거든요. 그 아줌마랑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진짜 벤츠가 딱 지나가다가 창문을 딱 열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줌마가 안녕 이러는 거예요. 와 아줌마 차 좋네 이랬더니 헤헤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만났지. 아줌마 떡볶이를 얼마나 파냐니까 엄청 팔지 이러는 거예요. 비밀이 뭐냐니까 나에게는 소스의 비밀이 있어. 이 먹자골목에 떡볶이 시작한 게 누군지 알아? 나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현장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죠. 그 떡볶이 아줌마의 그 거만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 또 다른 예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한 번은 신문을 딱 보고 있는데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뭐냐면 한 대학생이 있어. 자기는 좀 꿈의 직장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좀 많이 안 좋아지만 스타벅스를 가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는 스타벅스에 대한 소비가 엄청나거든요. 지금 이만한 거 가지고 하루 종일 마셔. 근데 이 아이는 생각한 거예요. 예? 자기가 너무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또 뭔 생각을 했냐면 많은 대학생들이 매일 커피를 마신다고 이렇게 돈을 쓰네. 한 달이면 이 정도 돈이 되겠네. 근데 나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지. 그러면서 얘가 뭐라기 시작했냐? 커피 살 돈을 매일 모아서 매달 스타벅스 주식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4년 동안 사고 그것을 포트폴리오로 스타벅스에 입사를 하고 최연소 임원이 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좀 무슨 말일까요? 렘넌트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전문성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현장을 뭐예요? 전도자의 눈으로 딱 바라보면서 진짜 필요한 거. 그러면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미래성이에요. 미래성. 이 미래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맞아야 돼요. 237 5천 종족과 맞는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삶의 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거 붙잡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절대 이정표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로 3캠퍼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세계복음화를 따라서 이렇게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계속 한 가지 확신드는 게 있어요. 뭐냐? 말 잘 들어보세요. 시대가 변하잖아요. 우리 지금 시대 얼마나 발전했어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차가 생겼었을 때 서울까지 부산까지 몇 시간이 있는 줄 아세요? 제일 처음 기차?
20시간 걸렸대요. 그런데 신문에 실대요. 20시간 만에 부산에서 서울로 갈 수 있대요. 지금 여러분 지금 20시간 걸려봐요. 어떻게 되게 살아? 속 뒤집어지지. 지금 뭐예요? 2시간 반. 비행기 타면 50분. 그죠? 시대는 계속 바뀌어. 앞으로 더 바뀌겠죠. AI를 통해서 뭐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 오겠죠. 이미 오고 있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시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누군가의 인생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다. 누군가의 인생을 들어 전도의 문을 여시고 누군가의 경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계속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가 어디 속에 있어야 되겠냔 말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론으로 보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성령 인도 속에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자, 성령 인도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전에 한 번은 렘넌트 사회가 된 사역자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봐요. 이 친구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SK에 붙었어. 또 장로님이 시작하는 선교적 기업에서 스타트업을 딱 시작하자고 임원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자, 어떤 것을 가는 게 성령 인도겠어요? SK그룹으로 가서 렘넌트들 키울 수도 있고 장로님이 세우신 기업에 가서 선교적인 일을 할 수도 있지. 뭐가 성령 인도겠어?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네가 대기업에 가서 후대들에게 인턴십을 해줘야지. 어떤 사람은 대기업 결국 가봐라. 네 기업 문화에 쫓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해라. 뭐 선교적 기업에서 진짜 후대들 키워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답이 계속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A로 선택하는 게 성령 인도일까요? B로 선택하는 게 성령 인도일까요? 뭐가 성령 인도일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만날 수 있어요. 이 대학을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 대학을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성령 인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인도는 뭡니까? 상태의 문제라. 어디로 가도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 always with의 축복 속에 있는 인생이라. 뭐예요? 살아 역사는 말씀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는 자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날마다 나의 삶이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복음 누리는 뭐예요? 영적 상태 속에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무엇입니까? 모든 도전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만나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 여러분, 대학도 어떻게 가야 돼요?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성적을 만들고 가장 맞는 학과를 찾아서 가는 것도 맞겠죠. 그건 세상 방법이지.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니까 입시 속에 절대 이정표가 뭔데요? 방향이야. 방향. 이정표를 따라 길을 간다니까. 혹시 이번에 미주 갔었을 때 운전하는데 이정표가 헷갈려. 너무 헷갈려. 근데 같이 차를 탔던 세 사람이 이쪽으로 가래. 근데 내가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갑자기 저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건방지게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바로 이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바로 틀린 길로 갔다고 바로 20분을 돌아가는데 20분 돌아가는 동안 그 세 명의 사역자가 저한테 비난, 조롱, 하대하고 경솔하고 너는 항상 별의별 소리 다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이정표를 따라 삶을 선택하면 어떤 겁니까? 틀린 길을 가게 돼요. 절대가 뭔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의 방향이 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성령 인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과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 남자 렘넌트도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여자 렘넌트와 교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뭐요? 성령의 역사. 아멘. 이 아멘 안 하네 몸만. 그럼 계속 솔로로 사세요. 우리 렘넌트도 어떻게 하면 전 지금 다락방 지금 많거든요. 진짜 좋은 자매들 너무 많은데 남자들이 상태가 안 좋아. 내가 너무 미안해 자매들한테. 갈 때마다 좋은 남자 없냐고. 죄송한데 좋은 남자가 다 세상 속에 지금 흑암에 빨리 전도하러 가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 조금만 멀쩡하고 복음 붙잡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취업도 결혼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결과가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나는 복음 누리며 성령 인도 따라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만남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도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예비된 응답으로 나의 삶을 지키시는 거라. 이게 뭐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이중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선교의 열매를, 렘넌트 운동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라. 이것보다 축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고1, 고4, 고2, 고3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사물음으로 절대 망대를 세우고 내 여정 속에 뭐요? 날마다 하나님 주신 300%를 준비하고 내 모든 걸어갈 길이 뭐요?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3캠프의 응답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WRC가 뭐요? 이 현장이라. 에? 여러분이 절대 망대로 서는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뭐요? 전문성 300%를 발견하는 절대 예정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을 절대 이정표를 발견하는 최고의 시간표라. 그래서 여러분 다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십시오. 결론인데요. 자, 렘넌트. 여러분은 어리지만 어리지 않죠. 지금 17세, 18세, 19세죠. 여러분 약간 성인 같죠? 아니에요. 아직 부족해요.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렘넌트들이 성적으로 혹은 환경으로 경제적 상황으로 자기를 규정하고 한계 짓는 거라. 너무 안타까워. 사람이 가난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가난한 생각에 사로잡히죠. 무너져요. 공부를 못할 수 있어. 근데 그 뭐예요? 학업이 내 정체성이 돼. 그러면 뭐예요? 무너지는 거라. 자, 성경에 나오는 청소년은 좀 달라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었을 때 나이를 대략 17세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아십니까? 디모데가 제일 처음으로 바울을 따라 전도여정을 나갔을 때가 14세.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고 아시죠? 8년 나갔던 여정 자체가 총 13년이에요. 그래서 17세 정도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성경의 렘넌트는 여러분 때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혀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던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히든카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리지 않아요. 목사님 확신해요. 여러분의 무능이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고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어.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말고 날마다 믿음을 선택하고 뭐요? 복음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승리하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할게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화의 히든 카드로 절대여정,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를 세우는 증인으로 온전히 드려지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정말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내 안에 견고한 망대를 세우고 그로 인해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렘넌트가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짧게 합심으로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 안에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이 시간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정말 복음을 선택하는 그 믿음 가지고 정말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정말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이 시간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정말 이 시간 복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정말 절대 망대를 내 안에 세우고 그 절대 망대로 절대 여정을 가고 정말 이 시간 절대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간 WRC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속에서 정말 렘넌트들이 절대 이정표를 누릴 수 있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시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정말 이 시간 성령 충만과 오력의 물이 넣어주옵소서. 정말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여기 있는 현장에 있는 악신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있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선택의 갈림길에서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오직 복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제가 기도할 때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성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만을 말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렘넌트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간 현장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간 다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정말 이 시간 악신이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현장에 있는 흑암의 망대가 꺾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505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찬양을 부르신 후에 김영렬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느냐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웃소리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이 드린 믿음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삶과 모든 만남과 업과 미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 원하시는 절대망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여정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절대의 정표의 증인으로 237호 전종적 살리는 가장 귀한 아름다운 그릇들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고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모든 렘넌트들과 살자들의 걸음걸음이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